예, 저희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의 그 7개의 이제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살피고, 이제 우리 그 전체 주제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또 우리들 가운데 참 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또 누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가나 그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은 너무 이렇게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례 이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예수의 어머니도 이제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도 이제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좀 예수님과 좀 가까운 그런 친척들이나 아마 그런 분들이셨겠죠. 그래서 예수의 모친과 함께 또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도 이제 초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제 그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아마 가장 그도 흥겹고 기쁘고 행복한 날 그러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결혼식을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요한복음은 처음 이제 방문하신 곳을 이렇게 결혼식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결혼식 이제 집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결혼식에 가장 그 흥을 돋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잔치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고, 또 고대 잔치는 며칠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막 흥겹습니다. 막 같이 잔치하고 기뻐하고 이러는데, 곧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원망이라든가 이런 불평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고대 이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는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손님들 중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정말 큰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손님들은 결국은 막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책임 전가를 하겠죠. 야, 그때 넉넉하게 준비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때 돈 그 몇 푼 아낀다고 그 이야기 하더니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잔치집을 다 망칠 거냐? 그러면서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제 잔치집인데, 지금은 기쁜 잔치집인데, 이제 조금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 잔치집은 무엇으로 바뀌나? 이제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지금은 잔치입니다. 지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이 잔치집은 무엇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나? 이것은 이제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이제 그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큰 하나의 뭐 유익과 기쁨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그때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이렇게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저는 이것이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 내가 가졌던,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이제 실체가 바로 이거였구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과거에 한번 깊이 묵상을 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2010년도, 2011년도 이 부근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저희 교회가 비전 센터를 이렇게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원래 교구 개편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그런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 2010년, 9년 뭐 이럴 때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그런 변화들,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 시스템, 재정 구조 정말 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바꾸고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비전 센터, 제가 한 번도, 저는 참 담임 목사를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건축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헌금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는 말라기를 하니까 한 번은 하겠지만, 저는 이제 헌금에 대한 성도들한테 뭐 좀 뭐라고 할까, 부탁 이런 거를 지금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교회 이렇게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 번은 건축 같은 것들도 하게 될 텐데, 내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비전 센터를 우리가 짓기로 했고, 또 어떤 모양, 어떤 규모, 어느 정도 재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건가, 완전 문외한이었던 제가 이제 이런 건축도 이제 그때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가졌던 질문은 뭔가 하면, 정말 밖으로는 많은 프로젝트와 계획,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포도주가. 이 포도주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저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를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기쁨의 요소들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잔치집이 전쟁터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일 텐데, 과연 내가 이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때 참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아주 이렇게 실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잔치집.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 평화롭고 이렇게 잔치집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6개월만 지나면 이 잔치집과 같은 집이 전쟁터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 잔치집이 그리고 또 바로 전쟁터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지금 잔치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느냐? 과연 이 잔치가 계속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부족한 그 포도주 때문에 한순간에 이 잔치집이 전쟁터로 바뀌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그 두려움의 실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깊이 한번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지는, 분명히 겉으로는 기쁨,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심에는, 그 속에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 지금의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는 한순간에 전쟁터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해결에 있어서 세 가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잔치집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1절, 2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예수의 모친도 계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란, 그래서 잔치집이 전쟁터로 바뀌게 될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를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요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해결책의 첫 번째라는 거, 첫 번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의 행동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참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참 차가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을 높이시는 거죠. 여자여라는 것은 이렇게 존칭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머니에게 하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용은 명확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신 거죠. 이제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 그러면 항상 어머니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데, 혹시 누가복음에, 우리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유년, 그리고 또 유초등 시대, 요때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내려가셔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부모의 말씀에 참 순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오셨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때, 어머니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바로 내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때에 맞게 나는 일해야 될, 사역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만 그는 이게 간구, 부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어머님은 이제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은 알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이제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욕심과 섞여져 있는 기도, 기복적인 기도는 참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부작용이 뭐냐?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하나? 내 기도는 아무도 기복적인 기도인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참 이거는, 여러분, 내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인가 아닌가는 언제 알 수 있나? 내가 기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내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순수하게,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지금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 순도 100%, 정말 이렇게 순도 100%의 기도를 스스로 알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봐야 참 기도가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참 어머니의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모친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죠. 여러분, 이제 다시금 잔치가, 그 삶의 빈잔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잡아 주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는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세 번째, 하인들이 등장하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거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시장이라든가 이 바깥 세상을 접촉하고 나면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집집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씻는 그런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 보통 이제 한 통 정도를 고대 정확한 우리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한 통 정도를 보통 한 40리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리터. 그러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다. 그러면 한 1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죠. 이렇게 적지 않은 한 1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이런 항아리 6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인들 입장에서는 손님들 섬긴다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고생하고 어쩌면 피곤해, 잔치가 거의 막바지로 가니까 뭔가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또 하나 딴 일 시키면 사람 좀 열받지 않나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도 뭐 우리 직원들이나 또 교육자분들도 계시는데, 뭐 큰 행사 같은 게 있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막 다 정신이 없죠. 그리고 또 몸도 마음도 좀 피곤해져 있는데 엉뚱한 거 하나 잘못 시키면 막 불통이 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하인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다 녹초가 되어져 갈 뭐 이런 시간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이제 한 15번, 그러니까 뭐 한 통, 아까 두세 통 드는 거라 그랬으니까 한 15번, 한 10번 이상은 또 물을 길어서 거기에 채워야 되는데, 어쩌면 참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잘 알잖아요. 지금 이 항아리에 채운 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물을 길어서 거기에 바로 항아리에다가 담았으니까 이것이 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배경이 되는 게 마리아가 했던 말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인들은 참 그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인들은 자신들이 담았던 물을 이제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연회장이 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잔치의 총책임자였던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바로 그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정말 이제 그 담았던 항아리에 담았던 물을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갖다 줄 때, 그때 바로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제 연회장이 주인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이 연회장이 신랑을 아주 칭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잔치는 전쟁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는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제 이 장면에서, 야, 바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들의 삶에 그 잔들이 다 이제는 바닥이 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잔치집에서 전쟁터로 바뀔 수 있는 이 위험,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바로 그 빈잔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예수님께 구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지만 그들은 예수님 두 번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바로 이 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이 잔치는 계속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삶의 빈잔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삶의 빈잔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여기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세메이온, 영어로는 대부분 다 사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 사인은 무엇이죠? 우리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캐쳐들이, 이제 포수들이 투수한테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 이 사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인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것을 표현하면 그것은 무슨 공을 던져야 되고, 그래서 사인이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고 가리키는 내용이죠. 내용.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표현,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먼저 표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옵니다. 강화가 나옵니다. 강화. 그리고 또 표적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입니다. 7개의 표적이 가르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이어서 등장하는 이제 가르침은 무엇이냐? 3장에 가면 바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이죠? 바로, 좀 표현이 그런데,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잔치에 기쁨을 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잔치찜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이죠. 물. 여러분, 바로 유대교가 물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바로 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살아는 가고 있는데 사람들, 내 삶을 잔치집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는 그런 물과 같은 존재들.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죠.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로 구원을 거듭나게 해 주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그 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제 2010년도 11년도 이 말씀과 제가 좀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제 삶 가운데도 정말 전쟁터가 아니라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물과 같은 저의 설교, 정말 설교는 하지만
그 설교가 물과 같이 정말 그냥 설교는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없는 물과 같은 저의 설교를 하나님 포도주와 같은 저의 설교로 정말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 우리들의 인격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좋다는 게 이런 다 상대적이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해 주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신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잔치는 끝난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참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물과 같은 저의 인격, 물과 같은 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바로 포도주와 같은 존재, 포도주와 같은 인격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장사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물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을 채워줄 수 없는, 그냥 체면 유지만 살아가기에만 급급한 물과 같은 그런 능력, 물과 같은 그런 사업장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사업장도 물과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사업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저는 청년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물과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깔려 있는데 어떤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있는,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진 두려움이죠. 포도주와 떨어진 이 잔치집과 같은 저의 삶, 그러나 이 삶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우리가 참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텅 빈 잔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저는 참 그런 두려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일들, 많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정말 잔치집이지만 곧 전쟁터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물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 속에 바로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집을 만들어가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